둘째 사망이 복음이라면, 둘째 사망이 복음이라면 이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지만 어느 사람에게는 복음이고 어느 사람에게는 이 저주가 되어지는 이러한 현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는 그게 저주가 되어지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주가 되어지는 그것이 그게 복음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말의 장난과 같은 그러한 얘기일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이 저주가 되어지는 그 모습. 근데 그것이 그 저주가 되어지는 그 상태가 내게 그게 복음이 되어지는, 복이 되어지는 그 모습. 참, 아이러니한 그 모습을 할 수 있고, 어찌 그 말장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지요. 그러나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곧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지금은 이 회초리, 매를 때리는 경우가 극히 드문 지금의 현 부모 교육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예전만 해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매를 드는 일들은 다반사의 모습이었지요. 또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그 학생들, 제자들을 향해서 매를 드는 것이 당연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했던 그 시절이 있었지요. 그 매를 맞던 그 시절 속에서의 나는 그 매는 그냥 매예요. 나의 아픔이지요. 또 괴로움이고 또 어느 때는 창피함이고 많은 친구들 앞에 내가 매를 맞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창피한 그 모습이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 당시의 그 모습은 그냥 고통이고 그냥 아픔이고 괴로움이지요. 그 매를 안 맞는 것이 복이었고 또 자랑이었고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흘러 내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 매가 나에게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능력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때 그 매가 나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나를 더욱더 좋은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지금 현재성에서는 우리는 이 말씀들이 어찌 보면 저주의 말씀들, 나를 정말 올가매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말씀으로 보이고 있으나 이것이 내가 어느 정도 되어진 그 상태에서 지금의 이 말씀들이 나에게는 디딤돌, 나를 새롭게 이끄셨던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곧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예. 이 4절부터 잠시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되어져야 될 그 모습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선생님이 매를 때리셔서 그 선생님 마음, 그 매를 때려서라도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이끄시려고 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선생님의 그 매로 인하여 그 학생들, 그 제자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더욱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의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어진 그에게는 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그 매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바로 매를 맞아야만 될 나의 그 모습들, 이제 그 모든 모습에 매를 맞고 난 그 상태에서 새롭게 되어진 그 모습, 이것을 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려고 했던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되어진 그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와 그 근원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율법의 그 진노를 완성하신 그 예수, 이것이 되어진 그 상태에 그 은혜를 입은 누구? 나, 너, 우리. 그 상태가 되어진 그 모습이 4절 말씀에 이루어진 그 모습인 겁니다. 처음 것들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인가요? 그 말씀에서 하신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겁니다. 옛것이 지나간 거예요. 옛것이 지나갔으면 새것이 도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2023년도가 지나가게 되었으면 2024년도는 당연지사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신 그 이루심의 모습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오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가의 모습을 알아듣게 되어진 그 모두에게는 만물이 새롭게 되어진 그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씨를 뿌리지요. 작은 씨앗은 하나하나 이렇게 뿌리지 않지요. 그냥 뭉탱이로 뿌립니다. 그래서 그 뭉탱이로 뿌려진 그 씨앗은 정말 빈틈없이 그 종자들이 싹이 나서 참 너무나 많은 그러한 모습으로 싹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건 곡식이 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풀이에요, 풀. 먹을 수 있는 그 모습을 못 되어집니다. 아니, 먹을 수는 있지요. 그거 뽑아서
뭐 무쳐 먹는다든가 삶아 먹는다든가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가 이루어져야 될 그 상태로는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싹이 난 그것들을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종을 하지요. 옮겨 심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옮겨 심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씨가 만들어내야 될 그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께 이루실 그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들이 나를 그러한 상태로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양육하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그냥 양육시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어디에? 내 안에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신실한 이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 바의 모습을 알아듣게 그 진리의 그 성령을 나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게 넣어주심에 되어지니까 비로소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이게 기록되어지는 그 말씀인 겁니다. 나에게 임마누엘 되어지고 있는 그 말씀들인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모든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무엇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신 그 이름의 그 이름. 그것이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신 거, 완성시켜 놓은 겁니다. 100%.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영원한 그 일을 100% 완성시키신 거예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과 끝이다. 시작도 그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그 하나님이 하시고 시작과 끝을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뭐 과정은 그럼 내가 하는 건가? 시작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과정이 내가 하는 것이 그 과정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던 거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었구나. 아,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말씀들,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에 동참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겁니다. 100% 그 하나님께서 시작서부터 끝까지 완성하시는 것,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루었도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이 목마른 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마르지도 아니한 자에게 물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데 뭘 이루셨을까? 관심도 없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또한 생각하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네. 이 세상적인 그 복을 주셨네.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일들 속에 더 번성케 해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루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여기는 그 모습들, 이런 것이지요. 이걸 잘 기억해 두어야만 그 8절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구나. 이 모습으로 그 8절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턱대고 8절만 뚝 잘라갖고 이러한 자들이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네. 이 모습이 되어지면 이건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내용도 아닌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갖고 엉뚱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 정말 내가 어떠한 곳을 향해 목이 말라 있어야 되겠느냐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보내신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야만 되어지는 그 일들 속에 그 예수를 보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보내게 되어져야 될, 그 보냄을 받아야 될 그들에게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온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아픈 사람을 고쳤고, 또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부하게 해주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러한 말씀들이 어느 부분 빠진 게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형편과 사정의 모습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신 그 예수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수천 갈래, 수만 갈래의 모습으로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의 생각을 따라 감리교회, 장로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또 순복음교회, 이러한 교단들로 분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시려고 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향의 모습을 따라 그 말씀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수만 가지의 모습으로 교단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이 말씀 한 가지도
여러 방향으로 설교가 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려고, 영원히 살 수 없는 자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려고,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자를 하나님 되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을 향해 가지 아니한다면 나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 그 말을 듣고 있다면 나는 거짓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단호합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자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물을 마시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자, 아니, 나라는 내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자들, 감히 말씀을 들으려 들을 수도 없는 자,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 이게 목마른 자예요. 사람과 짐승, 개와의 그 모습 속에서 개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또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러한 불가능의 모습을 그 하나님이 가능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목마름인 거예요. 그 목마름이 있는 그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모든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듣고 있고 어떻게 들리고 있느냐? 정말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음성으로 듣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들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내가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마른 자가 되어지니 그 하나님께서 그 생수를 그에게 주실 수밖에 없지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였어요? 이거 주시는 거예요?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럼 이 값없이 준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이미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만세 전에. 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이게 되어진 거다. 이것을 너에게 주어야만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빚진 자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지신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빚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빚 갚으세요. 왜 빚 안 갚으십니까?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니까. 그걸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니까. 그거 주려고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기 때문에. 넌 왜 이거 안 받으려고 해? 이거 주려고 내가 그 예수를 보냈는데. 그러므로 그거 알아듣는 그것을 보는 그 사람을 그를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걸 가장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는다. 이기는 자, 이걸 알아듣게 되어지는 자. 바로 나라는 나를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내 나름대로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지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 바뀜이 되는 거잖아요.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긴 자다라고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유일한 그 생명, 그 영원한 것, 그걸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상속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하나님이 되어진다. 이걸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걸 받게 되어지니까 난 너의 아버지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또 내 아들인 거야. 난 또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왜?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걸 받은 자가 되어지니까 그 받은 그것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상태가 된 거니까. 이 얼마나 복 중의 복이고 감격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자 부모가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하십니까? 그런 생각 많이들 했잖아요. 뭐 그 생각을 아무리 한다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좀 어려울 때 정말 그 힘들 때 나에게도 비빌 언덕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눈시울에 뜨거워지는 그 모습들, 뭐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었으니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나에게 정말 나를 입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 상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영혼이라는 것을 알 수도 없는 존재고 또 하나님의 아들? 감히 어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 의 모습에 있었던 나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사실을 비로소 내가 알게 되어지니까 이게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똑같아진 그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는 것이었던 거예요? 이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기는 자다라고 이긴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그 모습이 내 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어지는 것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8절 말씀의 모습이
이렇게 해주시고 있건만, 근데 왜? 그냥 모습인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러한 상태가 둘째 사망을 당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이 영원한 죽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러한 상태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복이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상태로 가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되어졌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으면 더 이상 얘기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매를 때리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좀 더 나은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그 매를 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학생이 그 매를 들었던 그 선생님의 그 마음을 알아듣게 되어지고 열심을 다해 공부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학생은 그 선생님의 매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8절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의 모습을 알아듣게 되어진다면 그는 7절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는 영원한 멸망 아래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저주지요. 그게 바로 사망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멸망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게 지옥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8절에 말씀하는 그 내용들이 세상 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들을 면밀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를 아시는 분들은 네이버에도 이런 그 헬라어를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또 어플이 잘 돼 있어 갖고 원어 어플을 좀 다운 받아서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행동들인 거예요. 다. 여기 있는 내용들 다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동들. 아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행동들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되려고 무던히 공부를 합니다. 무엇 되기 위해서? 경찰 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보죠. 그래서 무던히 열심을 다해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이제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부를 이제 멈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됐으면 이제 경찰의 모습으로 행동을 해 나가야지요. 그 일에 종사를 잘 해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지 않아 계속해서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의 시험에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이 8절의 모습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지지 못하고 밖에 두고 섬겨야 될 그 존재로 밖에 있는 존재가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왜 믿지 아니합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되어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그 상태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잖아요. 내가 경찰 시험에 합격이 되었다면 이제 경찰로서 충직한 그 일들을 해 나가야지요. 계속해서 시험에 공부만 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멈춰야지요. 그 공부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 모습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공부만 하고 있는 그 모습에 있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것이에요. 믿습니다. 뭘 믿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냥 믿은 사람은 뭐 믿습니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하나가 됐는데 뭐 믿습니다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게 존재론적으로 그 믿음이 되어졌는데, 그 완성이 되어졌는데, 나 완성될 줄 믿습니다. 완성될 줄 믿습니다. 완성 안 됐으니까 완성될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 흉악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떠한 것이 내게 완성이 되어졌다면 그 완성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남의 것을 빼앗을 이유도 없고, 뭐 도둑질 할 이유도 없고, 강도질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있는 그 상태가 되었는데 뭘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강도질, 도둑질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의 도둑질을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저건 뭘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우리는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살인자들, 이 살인자들은 계속해서 이 짐승 잡아 번제 드리고 있는 이러한 상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받음이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 죽이고 있는 그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려야만 되는 우리의 모습에 있는 그 상태, 이것이 살인자예요. 예수를 날마다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한 번 죽음으로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이름을 향해서 계속 그 예수를 죽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음행하는 자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씨를 주셔서 그 씨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시고 계셨는데,
아직도 씨를 갖지 못해서 씨를 구하고 있는 그 상태. 이게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짝이 되어주시고 있는데 그 짝이 되어지지 못한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짝을 찾고 다니고 있는 그 상태. 이게 간음이지요. 이게 음행이고. 또 점술가들과 이 점술가라는 것은 뭐 점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의 원형을 한 번 더 들어가서 보면 약국의 약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약을 조제하는 조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누구겠어요? 우리 목사들 아닙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을 여기 찾아 저기 찾아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조제에서 전하고 있는 우리 목사들의 모습이지요. 이게 점술가들이에요. 교회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았지요. 바로 내가 점술가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66권의 그 말씀들을 내가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으로 만들어서 전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교인들은 뜨끔뜨끔하고 내가 이걸 못하고 있었는데 이걸 못하는 그 모습에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뭐가 됩니까? 방망이가 되지요. 그러니까 뜨끔뜨끔하고 또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게 우상 숭배예요. 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못 전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근거가 있는데 그 이유와 근거를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전하고 있다면 그게 다 거짓말이지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 상태가 그 모습인 거예요. 이 상태가 둘째 사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을 당해야 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망이라는 것은 진리로의 죽음인 겁니다. 진리가 그 앞에 가니까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다가오지 않았을 때는 그게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길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그 앞에 다가오게 되어지니까 그 상태가 그게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진리로의 온전한 사망이 살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7절까지의 말씀이 이 8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확고한 세워지는 말씀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완성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들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가
지금의 나의 신앙의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이 8절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 그 상태가 나의 신앙의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저 밖에 있는 나 아닌 타인들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타인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면 그게 사망이고 그게 멸망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체는 내가 당해야 될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약속으로 오신 그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바로 알아본 그 상태가 그게 복음이요 그게 약속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의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